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골로새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계속해서 다가오는 부활주일에도 골로새서를 말씀 나눌 텐데 지난 한 주 계속 월요일부터 제 안에 새벽에 계속 주셨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구나라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가까운 곳에 있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열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신랑이 신부를 집으로 데리고 온 그 다음 날부터 7일 동안 세레모니를 합니다. 7일 동안 축제를 이어가요. 이 기간에는 여러분 아무리 가난한 신랑이라도, 아무리 가난한 신부라도, 아무리 가난한 가정을 꾸리는 그 집이라고 해도요, 일주일 동안 그 파티 가운데 왕과 왕비 같은 대접을 받습니다. 7일 동안 그렇게 성대하게 잔치를 베풉니다. 그리고 신랑은 축하하기 위해서 찾아온 모든 손님들에게 포도주와 음식을 아주 풍성하게 제공을 합니다. 이날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의 가나의 혼인잔치에도 예수님과 예수님 어머니 그리고 제자들 초청받아서 갔어요. 그런데 신랑네 잔치집에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똑 떨어진 것입니다. 신랑이 손님들을 다 초청해 놓고 포도주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그것은 일평생 동안 따라다니는 흉이 됩니다. 야, 그 친구는 포도주도 준비 안 해놓고 말이야.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다 떨어졌지 뭐야. 이 평생 이제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상상해 볼 수 있죠. 이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낭패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하는 모든 종들이 계속 퍼서 날르다가 포도주의 그 그릇의 밑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 부엌에서 야, 이를 어떡하냐, 이거 어떡해 라고 하면서 서로를 쳐다보는 사람들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어떡하냐 라고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귀띔을 해주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자여 라고 부르는 것은요, 그 당시에 가장 극존칭의 이야기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으로 부르는 칭호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요한에게 지금 방금 침례를 받으신 지 얼마 3일이 지나신 상황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을 아직 공식적으로 드러내시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거기에 물이 들어있는 돌 항아리 6이 있었습니다. 이 물은요, 음식을 먹기 전에 손님들이 와서 손과 발을 씻는, 그래서 성경엔 정결 예식을 위한 사용되어지는 그런 물 항아리들이었습니다.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이 왔으니까 많은 하객들을 위해서 물 항아리 큰 것들을 6개나 준비해 두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항아리 입구까지 물로 다 채웁니다. 가득 채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다 넣어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혼인잔치에는 언제나 연회장이 있어서 손님들의 자리를 다 배정해주고, 그리고 음식과 포도주를 권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날도 그랬습니다. 그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칭찬하죠. 와우, 사람마다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다음에는 낮은 것을, 상품이 이렇게 좋지 않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그 새 신랑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생겼는데 도무지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의 삶에도 매일매일 형통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계시죠, 여러분 앞에? 네, 매일매일 형통한 분들도 계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맞닥뜨리는 그러한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를 맞닥뜨렸는데 그 문제가 생겼는데 도무지 그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무기력함을 느껴요. 와,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그런 큰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무기력함을 느낀다라는 것이에요. 갈릴리 가나의 신랑과 그의 집이 이런 무력증에 빠졌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와우,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와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요. 여러분, 문제는 우리의 예측해서 생기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 중에 어떤 일부 하객이 예의 없이 너무 많이 포도주를 마셨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신랑네 가정이 넉넉치가 않으니까 처음부터 이 포도주를 충분히 준비해 놓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연고인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신랑 집을 대신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죠.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이 사실이 그 가정의 철저한 무력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신랑이. 그것은 그 신랑과 그 집에 낭패와 절망이 깃들여져 있는 말이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에게 아주 이제 큰일이 난 거예요.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음식을 만들고 있었던 부엌의 모든 사람들도 이제 아연실색하는 거죠. 야, 이거 음식만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과 포도주가 같이 나가야 되는데 이걸 어떡하냐. 서로의 눈만 쳐다보면서 정막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마리아의 말을, 그 어머니의 말을 다시 한번 음미해 보면 그것은 이 집에 잔치 초대해 놓고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라는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한 모함이나 소문을 낸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말 속에는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 그런데 네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부탁하는, 요청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좀 해줄 수 있겠니? 라고 했기 때문에 이 대답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여러분, 만일 어머니 마리아가 전한 말이 단순한 부엌의 소식을 전했던 것이라면, 그냥 단순히 이 집에 일어난 일들을 일상적인 대화로 이 집에 포도주가 글쎄 떨어졌대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아, 그래요? 그거 참 난감한 일이 벌어졌군요 라고 그냥 관두셨을 거예요. 유명한 노르웨이 경건학자 올 할레스비가 그의 책 영의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이렇게 듭니다. 한 가지는 무력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을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가장 필요한 것 두 가지가 나의 삶의 무력감이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력감은 영어로는 feeling of helplessness. 그러니까 내가, 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라는 그 마음의 무력감이 있는 거예요. 할레스비에 의하면 기도에 대해서 할레스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자비하신 하나님 앞에 무력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생활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와,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무력감을 가지고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행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나아가 무릎 꿇는 행위,
그것이 기도다. 그 믿음의 행위가 기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를 예를 들면 예수님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하는 마리아에게서 그런 무력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신랑 신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태. 여러분, 그런데 이 무력감은 자포자기의 상태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간구하는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어요 라고. 할레스비는 오직 무력한 사람만이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건학자는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와우, 오직 자신의 그 무력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기도를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말은요, 우리가 아직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내 무력감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하는데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어떤 큰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 한구석에 비장의 무기를 숨겨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비장의 무기를 숨겨두고 비장의 방법을 숨겨두고 세이빙 통장을 믿든지 누구에게 전화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든지 하나님이 아닌 어떠한 비장의 방법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방법을 신뢰하는 교만한 마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나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비장의 무기를 혹시 갖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는 철저하게 무력함을 가지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도우실 분이.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교단체에 있을 때 저희 선교단체에서 전 예수전도단에 있었는데 그 YM에서 하는 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것이죠. 우리의 최선의 끝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일들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최선의 끝에서, 이 최선은 누구의 의로 하는 거예요? 내가 해볼 수 있는 거 다 해보는 거예요. 근데 그 최선의 끝에서 내가 와우,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하나님, 저의 최선은 다 해봤는데 이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내 비장의 무기도 꺼내보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시작할 때 그 최선의 끝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일들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 제가 믿음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이번 주 금요 성령 집회 때도 믿음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자신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행위, 그 자체가 믿음입니다. 이거 내려놓기가 어려워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저는 무력하군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군요. 라면서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는 행위,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내 자신의 문제를 내어드리는 행위,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는 말 속에 이미 예수님, 당신만이 이 문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예수님께서 점프인 하셔서 예수님의 사역이 그 고백으로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고백하는 사람은 이미 진정한 기도를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무력함에서 나오는 진정한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할 수 있는 것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이 많으십니까?
요즘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삶 안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먹으면 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시대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마음 먹어도 할 수 없는 것이 훨씬 더 많으십니까? 어떤 퍼센테이지가 더 많으세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는 얼마 전에도 제가 그 기사를 하나 보니까 미국에 살기 좋은 동네에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샌디에고가 탑 랭킹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의 모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그런 샌디에고에 살고 있습니다. 샌디에고 너무 좋아요. 샌디에고의 삶에는 날씨의 풍요로움도 있습니다. 날씨 너무 좋잖아요. 동부에 살고 계신 분들에게 미안할 만큼 우리는 허리케인도 오지 않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경제도 잘 돌아갑니다. 산업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샌디에고는 관광 산업도 굉장히 발달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과의 균형도 시리와 아주 잘 융화되어져 있는 도시 중에 하나 샌디에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이 샌디에고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돼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돈으로 그냥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결핍이 없어진 세월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내가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결핍이 없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 날씨 좋은 샌디에고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홍수가 났습니다. 홍수가. 정말 많은 홍수가 나서 사람들이 그 홍수 가운데 서핑보드를 타고 다니고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이 샌디에고입니다. 여러분, 그 홍수가 난 상황들을 여러분 바라보시면서 그 뉴스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비 한 방울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 한 방울 여러분의 뜻대로 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무리 여러분 과학이 발전해도요, 원하는 대로 원하는 만큼의 양을 원하는 지역에 비를 내리게 하거나 멈추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무력함에 도달했을 때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와우,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군요 라고 그 앞에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우선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무력함에서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해 보니까 14살 된 아들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물과 불에 아무 때나 넘어지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아빠의 마음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귀신이 들어갔는데 그 자녀가 시도 때도 없이 불에 뛰어들고 그럼 또 가가지고 끌어내주고 물에 뛰어들어요. 수영도 못하는 애가 계속 물에 들어가니까 또 그것 건져내오고 이게 한두 번의 일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생되니까 그 아비의 심정이 어땠을까라는 거예요.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자녀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게 이렇게 없다니 무력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목숨이라도 내어놓고 싶지만 막상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누구한테 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가봐요. 그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와, 정말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는데 안 되는구나. 그 마지막에 무력감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예수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아뢰입니다. 그 말 속에는 이 아빠의 심정에 그 말 안에 이 마음 속에 소화되지 않는 납덩이 같은 큰 무력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해봤는데 제자들 가운데도 와봤는데 안 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 도와주세요라고 그 무력감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무력감 속에 들여진
간절한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사랑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시 어떤 일로 인해서 무력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무력감을 갖고 계십니까? 세상은요, 여러분들 무력하다, 무력감을 갖고 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세상은 여러분들의 그 무력감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와우, 나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너는 이제 도태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세상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그 무력감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무력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의 문제, 그것 들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어떤 비즈니스들의 문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관계의 문제, 풀리지 않는 이 사람들하고의 관계의 문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군요. 주님 도와달라고. 염려스러운 건강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건강이 계속 염려가 되세요. 그것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무력감을 숨기거나 부인하려고 하지 마셔야 해요. 여러분, 만약에, 왜냐하면 그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현실을 감췄다라고 한다면 감출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파티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사실을 감추면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그 상황들을 그대로 아프다고 말씀드려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력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은 후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다리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 내려놓고 우리는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인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지혜로우셨어요. 종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해라. 그 말씀이 있으시기 전까지는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인들도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무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시작하시든지 그 제자들이 그 하인들이 상상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무력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 아뢰할 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방식 그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지혜로우셨던 거예요. 니네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하셔도 그대로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어떤 일을 어떤 방식으로 내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가 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자유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이런 방식으로 일해 주십시오라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는 비논리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처럼 보이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도무지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이, 그 방식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해결 방식이 어떠셨습니까? 물 6통에 물 가득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돌로 만든 그 물통이 20갤런에서 30갤런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 돌 항아리 아귀까지 가득 물을 채웁니다. 무력함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은 이게 지금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닙니다. 이 물을 여기다가 왜 채우라고 하시는 거야? 라고 할 때가 아닌 거예요. 정말 무력감과 간절함에 빠져 있는 사람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과 순종은 내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에 나를 맡기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과 순종의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내 상식선에서 일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순종의 삶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 하나님 일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삶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은 여러분 내 방식이 아닌 것이에요. 내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에 제가 저의 삶을 모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걸어가는 삶이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기도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 재정난이 어렵고 지금 해결해야 될 어떤 그런 체크들을 잘 막아야 되는데 수표가 돌아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면 눈을 감기만 하면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와 화해해라, 화목해라 라는 마음 계속 우리 안에 그 안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인가요? 우리의 방법은 어떤 일들이 해결되기 위해서 그 재정에 해결되기 위한 방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방식은 원수를 생각나게 하시면서 용서하고 화해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가뭄이 됐습니다. 가뭄 속에 먹을 것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 엄마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아들과 함께 저희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밀가루 한 줌밖에 남아있지 않은데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이 밀가루 한 줌으로 떡을 만들어서 내가 아들과 함께 먹고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렙닷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낯선 남자를 보내세요. 엘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에게 먼저 떡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일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연회장이 이 맛을 보고 최고급 포도주의 맛을 보고 이렇게 신랑을 칭찬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 내고 그리고 낮은 등급의 포도주를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내었도다 라고 신랑을 칭찬해 줍니다. 그랬더니 신랑은 어리둥절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된 거야? 어디서 이런 축복이 있는 거야? 라고요. 포도주가 똑 떨어진 그 집에 지금 150갤런의 포도주가 생겨났어요. 그것도 최고급 포도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그 포도주의 3분의 1은 물을 타서 먹어요. 그럼 150갤런이 어떻게 됩니까? 200갤런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이 신랑은요 7,000명이 와도 충분히 파티를 할 수 있어요. 아무 걱정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최상품의 포도주를 준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집에는 더 이상 무력감이 없고 생동감이 넘치는 잔치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연하게 그 집 방문하신 것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치집에 우연하게 방문하신 것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그 집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집에
계시기 때문에 그 집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마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계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문제가 된다, 생긴다라고 할지라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그 문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집 안에 계시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앞에 우리의 무력감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심정은요, 어떤 수치를 당함이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그대로 예수님께 고할 수 있어야 하는 믿음이, 나의 무력감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믿음 놓치지 않고 바라보십니다. 무력감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자들의 믿음을 하나님 알아보시는 거예요. 아, 너 지금 그렇게 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 우리의 전적인 믿음을 드리시고 전적인 순종 드리시면서, 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전적인 의지를 그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서 그 마음으로 나아가셔서 예수님께서 물로 최상품의 포도주를 만드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기적이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